할렐루야.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에는 부산 연제교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어디에서나 성도님들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한 4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강단을 이렇게 주목하고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등포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시선을 떼지 않고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참 볼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고 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역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성으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안전에 있지만 저기 고향 생각하고 고향도 없죠. 옛날에는 고향 생각한다 그랬지만 지금은 고향도 없으니까 그 뭔 생각하죠 요즘은? 이렇게 이 세상 생각은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오바다서를 공부를 하고 있죠. 오바다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85쪽 오바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오바다서를 다 읽어 오셨죠? 네. 아마 길어서 못 읽어 오신 분 계세요? 일주일 동안 오바다서 전체를 못 읽으신 분. 자, 오바다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별히 오바댜서는 다른 선지서와 달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그 에돔 민족에게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읽게 될 요나서도 그 이방 민족 그 니느웨를 위한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오바댜서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고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에돔이 어떤 나라고 에돔과 또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인 것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그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왜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귀중한 성경의 한 책으로 말씀을 남겨두시기까지 하셨을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경 정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
그 성경책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두셨는데 왜 어떤 선지자들은 책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어떤 선지자들은 이렇게 책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선지서를 기록하지 않고 지나간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도 그때 당시에 필요하고 해당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신 이 선지자들의 이 기록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겠어요? 자, 첫 번째 그 당시에 이 말씀이 필요한 그 해당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이런 에돔 민족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 책을 주셨을까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그러한 것들을 오늘날 우리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책을 남기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오바댜서는 에돔한테 준 메시지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준 메시지겠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연구할 때 그 오바댜서가 히브리어로 쓰여졌느냐, 에돔어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에돔 민족들에게 준 경고의 말씀이라면 에돔어로 쓰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 써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바댜서는 이 에돔 민족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지만 크게 에돔 민족의 잘못된 죄,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크게 두 가지가 이 오바댜서에 나와요. 그 두 가지 죄가 뭐냐면 첫 번째 죄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다. 교만죄예요. 교만한 죄에 대한 심판을 전반에 9절까지 나오고 10절부터는 두 번째 죄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죄는 10절에서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누구에게 행한 포악이라는 것은 폭력, 분, 아주 그 악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행했다고요? 형제 야곱에게, 형제인 야곱에게 행한 그 포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절된다. 무서운 말씀이죠. 교만한 죄와 형제에게 행한 악한 행위, 이 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에돔 민족이 완전히 전멸되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킬 때는 그때 당시에 전멸하고 영원히 멸절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꼭 남겨둔 자를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선지서들 통해 보는데 에돔 민족에게는 심판하고 멸절하는데 영원히 멸절하고 그들을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형제지만, 형제라고는 의미는 아버지가 같다는 의미죠. 에돔과 그 이스라엘이 같은 아버지 아래서 나온 형제라는 뜻이에요. 에돔은 누군가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알아야 이 오바댜서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이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2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기 에돔이 나오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우리가 오바댜서에서 보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우리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근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이 일이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고 이제 에서의 그 후손들이 이제 에돔 나라를 이루고 에돔 후손들이 쭉 이제 그 이어져 왔는데 그 에돔 후손들이 완전히 영원히 멸절될 처지까지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해요. 나중에 후손들이 다 영원히 멸절되는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뭐길래 또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게 뭐 큰 죄길래 이런 엄청난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아들들이죠. 그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그 23절에 보면은 태중의 아이들이 그러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형이 먼저 나온 형이 에서인데 그리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25절에 보면은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이 에서라 하였고 에서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이 붉다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리고 에돔이라는 뜻도 붉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워요. 모든 말씀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고 에서의 말뜻이 붉다는 의미잖아요. 그 후손들이 에돔의 후손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붉은 땅에 살았어요. 붉은 지역에. 몸만 붉은 게 아니라 이름의 뜻만 붉은 게 아니라 그 사는 지역까지 붉은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에돔 지역이 어디냐면 붉은 산. 지금은 이제 요르단 땅에 들어가 있는데 페트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 날은 제가 그 사진 하나씩을 다 나눠 드렸었는데 이 붉은색의 바위 산에 집을 짓고 이런 신전을 짓고 한 게 이게 페트라예요. 이거 성지순례 가면은 이런 곳에 이제 가보죠. 바위 산을 깎아서 그 안에 집을 짓고 신전을 짓고 큰 건물을 짓고 광장을 짓고 온통 나라 전체가 바위 산이 나라고 전부 붉은 바위들이에요. 붉은. 이게 묘하죠. 붉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름이 붉은 이름이고 사는 곳도 붉은 곳에 살고 이게 다 그런 연관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시는 이 페트라 이 지역의 붉은 산에
지금 이제 이런 거의 신전 같은 큰 성도 만들었지만 이 바위산에 구멍을 뚫어서 집을 이 바위산 안에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꼭대기에. 그러니까 누가 공격해 와도 쉽게 멸망할 수 없는, 쉽게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다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협곡이 겨우 사람 말 한 두세 필 정도 지나갈 정도로 아주 좁은 협곡으로 되기 위해서 그것이 한 3km, 4km 이렇게 이어지고 완전히 바위산 속에 사는데 거기를 누가 쉽게 공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오바댜서 1장 3절에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랬어요. 에돔이 바로 바위 틈에 거주한, 바위 틈 사이에 구멍을 뚫고 거길 집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이 높은 산 꼭대기에 그렇게 구멍을 뚫고 동굴처럼 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이 높은 곳에 이렇게 튼튼한 바위 속에 사니까 누가 우리를 공격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절대 아무도 이 많은 전쟁에 많은 군사들이 몰려와서 에돔을 무너뜨리려고 했다가 많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수만 명이 몰려와도 그 길이 두세 명밖에 못 들어갈 좁은 협곡인데 많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인원으로 많은 병력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아주 기이한 그러한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은 그걸로 자기 요새로 숨어 들어가면 아무나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래서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났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우리가 이런 높은 바위산 속에 구멍에 숨어 사는데 누가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때 당신이 그렇게 자기들을 이길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에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산꼭대기에 높이 있고 별 사이에 깃들을 치라도 이제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해지는 에돔 사람들에게 바로 무슨 말씀하시면 네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도 아니면 그 바위산 꼭대기가 아니고 저 별 사이에 숨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에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교만이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창세기 25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5장에서 25장 34절에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에서가 장자였어요. 형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동생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에요. 장자권은 실질적인 재산도 2배 이상으로 상속이 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 민족의 장자권은 아브라함의 아들 둘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이삭과 그 형이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형이 있었어요. 이삭이 장자가 아니었어요. 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장자권은 이삭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대적하는 이슬람권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아랍권 세력이 이슬람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 중에 장자가 에서였어요. 에서가 자기가 장자권만 잘 지켰으면 에서가 이스라엘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무엇 때문에?
팥죽 한 그릇 얼마 정도 하죠, 요즘? 7,000원. 7,000원 정도의 이 엄청난 권리를 빼앗긴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팔았죠. 맹세까지 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장자권을 무시한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권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가볍게 여기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멸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멸시하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혹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장자권 같은 놀라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많아요. 새해 되면은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어떤 복을 받으라고 우리가 복을 빌죠? 건강의 복? 돈 많이 버는 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복을 빌지 않죠. 우리는 근데 돈 많이 버세요. 또 그런 인사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린 그런 복을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복을 비는 것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왜 헷갈려요? 예,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삼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큰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라 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변할 수 없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의 복을 비는 게 좋겠어요? 안 비는 게 좋겠어요? 왜요? 왜 좋아요? 빌면 왜 좋아요? 내가 복을 받으니까. 복을 빌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그 말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할수록 누가 복을 받죠?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새해가 아닌 때에 복 빌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매일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 매일 내가 복을 받아야 안 받아야?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왜 매일 복 받으라는 얘기 안 하죠?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하면 할수록 그 복들이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는 평소에는 시기하고 저 사람 안 되겠어. 저 형제 저거 안 되면 좋겠어. 속으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 없죠? 그러면 안 되죠?
평소에도 저 형제 자매님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형제 자매님을 복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말을 뭐 안 할 매일 복 많이 받으세요 하기가 쑥스러우면 기도라도 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거 축복하는 건. 그래서 중보기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빌어주고 하면 할수록 나도 복을 받는다. 자기도 그 기도하는 사람도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인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잘못되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 없죠? 자, 이제 그 오바데서로 다시 돌아가서 자, 에돔의 가장 큰 죄는 그 자기 에돔의 조상 에서의 교만으로부터 내려왔다. 그가 장자권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무시한 것은 그 원인이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 교만한 마음은 어디서 와요? 에서는 그 사냥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몸이 강건해요. 싸움도 잘해요. 당시의 남자로서는 진짜 존경받는 싸움 잘하죠. 사냥도 잘하죠. 힘도 세죠. 장자죠. 모든 걸 다 갖췄잖아요. 어디 나가도 두려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항상 바깥으로 산으로 들로 돌아다녔어요. 아마 그래서 이 에돔 지역, 페트라 지역 그쪽을 찾은 것 같아요. 에서가 딱 돌아다니다 보니까 천혜의 요새가 여기 있구나 하고 거기에 그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 찌질이한 야곱이 팥죽이다.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팥죽이나 끓여갖고 있어. 야, 그 팥죽 한 그릇 줘. 아이, 그 장자권 나한테 팔면 내가 주겠어. 장자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겼으면 팥죽 한 그릇을 팔 정도로. 그건 그만큼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중한 진리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들이에요. 사람들이 10년 더 몇 년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건강에 좋은 약을 먹고 몸 관리하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게는 관심이 없고 그냥 몇 년 더 살다가 더 조금 더 오래 살다 가려고 이렇게 많이 자기를 가꾸고 축적하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에서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에돔 지역의 그 높은 바이산 성처럼 자기의 아주 크고 좋은 이제 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차가 있는 사람, 또 큰 사업을 하고 이제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교회 그거 나면 뭐야? 가면 뭐 밥 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진리를 아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보화가 영원한 것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세상에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에서의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리는 바로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조금씩 불어넣어줘서,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얼마나 사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세요? 야곱처럼 사모해야 돼요. 야곱처럼 갈망해야 돼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얼마나 그 장자권을 갖고 싶었으면 늘 그 생각 가운데 장자권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형의 그 장자권을 내가 빼앗아올 수 있을까? 이거는 그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천국에 대해서 하늘은 우리가 빼앗아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가만 앉아서 저절로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갈망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항상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팥죽을 끓이는데 형이 오더니 팥죽 한 그릇 좀 달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달라고 그러니까 요때다, 잘 됐다. 그 평소에 그런 생각이 늘 갖고 있지 않으면,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아무 때나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갈망하는 사람 아니면은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을 항상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팥죽 더 많이 줄게. 더 많이 줄게. 이런 성경이 안 나왔어요. 에서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가볍게 여기다는 원어가, 똑같은 단어가 누가 또 썼냐면, 다윗과 골리앗에서 싸움에서 골리앗이 자기랑 싸우러 나온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가볍게 여긴 거죠. 야, 니까지 게 무슨 나를 이기려고. 야, 가. 또 관심 없어. 이런 마음. 가볍게 여기고. 근데 어떻게 한 방에 죽었죠.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을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이 세상에 뭐 좋은 직장 아니고 굶을 염려 없고 이제 월급 또박또박 나오겠다. 또 사업하겠다. 집이 있겠다. 자동차 있겠다. 이제 걱정할 게 없으니까 점점 그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에서는 멀어지고 이 세상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 것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바로 이 에돔 족속들이 높은 바위산 꼭대기에서 안전한, 우리 요새는 안전하다. 아무도 못 쳐들어온다. 우리는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성을, 튼튼한 요새를 지금 여러분들이 짓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보험까지 들어요. 그렇죠? 이제 뭐 보험도 들어놨으니 아파도 걱정 없어. 보험에서 다 처리해야지. 이제 편안해. 걱정할 거 없어. 이제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제 즐기면서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게 관심이 없죠.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 교만한 마음은 곧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이 최초에 시작한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루시퍼 사탄이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 시작됐어요. 이 루시퍼 사탄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우리 이사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에서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984쪽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이 바로 처음에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는 것이 이 계명성이 이 밝은 빛의 별 그런 의미인데 루시퍼 천사로 이렇게 다른 성경에 표현이 됩니다. 이 루시퍼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고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 루시퍼 사탄이 처음에는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완벽하게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천사로서 천사장으로서 완벽하게 지음받고 굉장히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으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는 건 하나님께 계신 자리에 오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이 묵별 위에 높은 묵별 위에 그리고 북극 지폐라고 해서는 이 하늘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의하시는 그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겠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가장 높이 올라가고 높아지겠다. 계속 이런 높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그 사탄의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 결과로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이 어디예요? 불못곧 지옥입니다. 지옥 구덩이 맨 밑에 던져짐을 당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벌써 예언해 주셨어요. 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엄청난 그 죄다. 이 사실 사람의 모든 교만한 마음, 이 죄들은 이 교만한 그 죄로 인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도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고 하는 그 유혹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선악을 알게 알 수 있어.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고 그걸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아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에돔 족속들이 바로 갖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이런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돼요. 교만의 반대는 뭐죠? 여러분들은 겸손하죠? 우리는 다 겸손해야 돼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일 큰 문제가 교만이에요. 제 자신이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교만한 것들이 때로는 이 교만은 뭘로 나타납니까? 자랑으로 나타나요. 대부분. 또 자기 만족 자아도취로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러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저도 내 자랑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자식 자랑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뭐 좋은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자랑할 때가 있고 또 내 능력을 자랑하고 때로는 내가 건강한 걸 또 자랑하기도 하고 이러한 자랑들이 바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처음에 마음은 내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뭐 사실이니까 사실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 자랑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만한 그 마음의 결과로는 이 자기 고집이 나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그런 현상들이 뭡니까?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최고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제 자신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직 그 고침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디모데전서 미가서 6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미가서 6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교만하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교만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바로 에서가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고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권 같은 거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기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 교훈을 통해서 이제 그 오바댜서 1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받는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면은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사에 깃들지라도 끌어내림을 당하고 또 5절에 보면은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광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아야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둑질하러 들어가서 집 그냥 그 쓰레기통까지 다 가져갑니까?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뭐만 가져가죠? 값 나가는 보물이나 현금이나 시계나 반지나 뭐 이런 것 중요한 것만 싹 가져가고 나머지는 두죠. 그런데 도둑은 그렇지 않은 에돔은 어떻게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냐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정도. 에돔은 그들의 교만한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따는 자도 포도밭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그냥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수확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남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에돔은 완전히 남김없이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6절에서는 어떻게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탈취당했으며 감춘 보물이 어찌
그렇게 빼앗겼는 거예요. 보물이 이 에돔 지역은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에돔 지역 자체가 실크로드 이제 옛날에 중국에서 실크로드로 이제 많은 상인들이 이집트까지 왔는데 이집트로 오기 위해서는 이 에돔 지역을 지나는 그 길목이래요. 그래서 먼 길을 온 사람 또 이집트 사람이 그 실크로드 상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에돔 지역에서 중개 거래도 일어나고 해서 거기가 상업으로 아주 실크로드의 그 중개 지역으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돈을 벌고 이 상거래를 하고 그래서 보물을 에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보물을 완전히 다 빼앗겼다는 것이고 약주한 모든 자들 7절에는 약주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해서 이 에돔이 얼마나 그 악랄했던지 이스라엘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비이방 민족들이 공격해서 들어왔을 때 같이 그 꼽사리 끼어서 자기 힘은 없지만 바벨론 사람들한테 우리도 같이 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테니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도 같이 좀 탈취물들을 나눕시다. 그렇게 해서 약조를 해갖고 그 사람들이 공격하면 들어가갖고 막 사람도 죽이고 물건 빼앗아 오고 하는 그런 악랄한 일들을 이 에돔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나중에는 배반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쫓겨날 것이다. 그런 나쁜 일들을 한 것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될 것이다. 이러한 그 심판의 결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서 두 번째 죄악이 나오죠. 두 번째 죄악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야곱 이스라엘 백성의 형 민족인데 얼마나 악랄하게 그들을 악하게 굴었으면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정도. 포악이라고 해서는 하마스 얘기만 들어보죠. 하마스가 이 포악이라는 원어입니다. 지금도 하마스의 그 만행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잘 알죠. 폭력과 악한 행위들을 이제 행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보면은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어깨에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아라비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예루살렘 유다를 공격해서 막 탈취하고 그럴 때 이 에돔도 같이 그들과 협조해 갖고 막 탈취하고 악한 행위를 했다는 건데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형인데 형제 나라인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근데 형이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겠죠. 형제 자매를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내가 형제의 달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전에는 그 형제가 재앙을 당할 때 침공을 받을 때 방관하고 팔짱 끼고 그냥 남의 일처럼 복이나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어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망하면 속으로 기쁘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에돔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입을 크게 벌리겠다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릴 때는 어떤 데 입을 크게 벌리죠? 첫 번째, 쌈 싸먹을 때. 그렇죠?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 야호할 때.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 웃을 때 입 다물고 웃어요? 하품할 때, 그렇죠. 웃을 때 아주 기뻐서 그냥 아주 기쁨으로 아주 큰 소리로 웃을 때 아하하하 그러죠. 근데
에돔이 이스라엘 동생이 멸망당한 걸 보고 그렇게 기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 말씀은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응? 형제가 고난 당하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환난 당하는 날에 고난을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았어야 했다. 형제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해서 막 다 사람이 죽고 빼앗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오고 그 도망가는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 팔아 넘기고, 이런 아주 얌체 같은 악독한 짓을 이 에돔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막지 말았어야 됐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 넘기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에돔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형제 자매를 생각할 때, 또 이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에돔만 이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 또 이웃, 가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위하고 그들을 축복해야지, 오히려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쾌지나 부르고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에돔의 죄가 뭐라고 그랬죠? 자, 다 같이 따라서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 교만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요. 그것이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다시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자.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자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땅의 이 것에서는 사실상 초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 가치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에서는 그것을 바꿨어요. 가치 없는 것을, 이 세상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는 정말 보물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진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하늘의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썩지 않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런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찾았다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 40장 그 4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죠. 우리 그 말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1016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 앙망한다는 말씀이 그 바라다, 원어로는 바라다는 의미예요. 그 간절히 바라다는 거, 앙망하다는 것은 그 간절히 바라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요즘 여러분들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알겠죠? 여러분 기도 내용에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신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야곱은 간절히 뭘 바랐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장자권을 간절히 바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속임수까지 쓰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까지 쳤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장자권을 간절히 앙망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장자권을 주셨어요. 그것이 물론 야곱이 장자권을 갖기로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이미 작은 자가 장자권을 빼앗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셨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간절히 구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많은 약속들이 있을지라도 에스겔서 3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너희가 이것을 구해야 할지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을지라도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계속 갈망해야 된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고 있고 하늘의 모든 기업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다 자기 것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기쁘죠? 항상 웃는 얼굴이 되겠죠. 왜? 하늘의 그 기업이 내 건데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항상 마음이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늘의 것들이 나에게 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서 항상 웃고 감사하고 그러죠. 그런데 왜 우리 생활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그걸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내가 간절히 갈망하지 않아서 그것이 아직 내 삶 가운데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하신 영생, 나에게 약속하신 기업, 나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힘, 이런 것들을 간절히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십시오.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정말 성령을 저에게 주셨는데 성령에 충만하게 한 삶을 살도록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약속의 말씀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십시오. 이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주시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 새 힘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지금 마음에 확신하고 있다면 마음이 붕 뜨지 않겠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마음 같지 않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항상 누가 그냥 한번 쳐도 괜찮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치면 왜 때려? 항상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래도 나중에 가서는 네가 날 긁잖아. 긁어서 또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간절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쫙 이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다 본 마음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아웅다웅 사는 거하고 하늘에서 내려보다 보는 마음하고는 다르겠죠.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그 외에 다른 약속하는 걸 다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못 누려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누를 착오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 영생을 얻었어. 그리고는 이제 보장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덮어놓은 이 약속들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5편 4절 말씀 한 군데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5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유로 삼으셨는데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에서의 후손 에돔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못살게 하고 포악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아 보지 못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재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재산을 누가 빼앗아 간다든가 망가뜨린다든가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그걸 보호하려고 그러죠. 망가뜨린 사람을 보응을 하죠. 변상을 시키고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의 소유물을 지키려고 온 마음을 다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소유물을 누가 건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두시겠어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하나님의 재산인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그렇게 폭행을 하고 하는 이 에돔 족속을 하나님은 그냥 안 두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원히 멸절시킨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건들면 하나님께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그랬죠. 근데 누가 우리를 건들면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누가 건들고 우리를 탈취하면 하나님이 보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해코지하거나 나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 꼭 하나님이 보응을 하셔요. 그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 나를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